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물레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저희 첫째가 시험을 끝냈습니다. 첫째가 시험 보기 몇 주 전부터 공부하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덩달아 부모들도 시험 기간이라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둘째 기말고사가 곧 다가옵니다. 첫째 시험 끝내고 좀 편안해지나 싶었는데 가정 분위기가 다시 시험 준비로 긴장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은 셋째 초등학생도 심심치 않게 시험을 봅니다.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하나 더 붙여서 막내 유치원생도 시험을 봅니다. 얼마 전에 한자 시험을 본다고 혼자서 한자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자녀들 4명이 번갈아 가면서 시험을 보니까 저희 가정은 1년 내내 시험 기간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꼭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저 열심히 해라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죠. 어떻게든 다가서서 힘도 주고 싶고 용기도 주고 싶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잘 격려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실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학교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에 시달리는 저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짠하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죠. 이 밤에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큰 도움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천부장과 군인들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러한 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사람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되죠. 바울의 연설을 듣고 나서 그들은 바울을 더욱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함께 모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한 번 더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증언하던 중에 갑자기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울을 두고 격렬하게 부딪혔죠. 얼마나 심각했던지 성경은 바울이 찢겨질 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간신히 바울을 빼내어 영내로 들어가게 했는데요.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시험이 연달아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에게 잡혔을 때는 목숨을 잃을 뻔했고 변명할 기회를 얻었지만 또 죽을 뻔했습니다. 재판하다 증언하니까 이번에는 큰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보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누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바울 곁에 서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담대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낙심한 바울 곁에 서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바울의 마음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생각한 대로 일은 풀리지 않으면서 모든 일들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상황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욱더 낙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보이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게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면 기쁘고 행복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면 절망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 우리는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정되고 기복이 없는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저희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개척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개척교회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도님들도 별로 없고 새가족들도 학생들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당시에 주일 예배 인원 통계를 담당했었는데요. 매주 비슷한 거예요. 이걸 왜 하나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것은 아주 가끔인데 숫자가 떨어지는 것은 자주였습니다. 또한 개척교회에서 저는 중고등부도 담당했었는데요. 중고등부를 처음 시작하자마자 2달 동안은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저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교회에서 그런 시간을 참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훈련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 성경 공부를 하려니까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다른 일도 많고 바쁜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에 하기가 망설여졌죠.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그 청년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1시간씩 그 청년과 몇 달 동안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2년 뒤에 그 청년이 그 공동체에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회장을 나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상황과 사람의 수를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숫자를 바라보면 마음이 혼미해집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하면서 천천히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바울 곁에 서신 두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은 지금 혼자였습니다. 영내에 구금되어 있다 보니까 동역자들이 함께할 수 없었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요, 혼자가 되면 깊은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혼자 선교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두려움에 휩싸였고요,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죠. 고린도 전서 18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내게 찾아가 올 것이지. 믿는 아멘.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 했던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서 많이 고독하고 힘들었습니다. 동역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성껏 신앙으로 양육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바울 곁을 떠나게 되었죠.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빨리 좀 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독하고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아멘.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옆에 빈자리를 채워주셨고요, 바울 곁에 계시면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됩니까? 존 웨슬리는 임종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낙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찬송가 401장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401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저 혼자서 이 찬송가를 흥얼거리다가 문득 무엇인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401장 찬송가를 부를 때 그 맨 앞에 주의 곁에 있을 때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부를 때 저는 이런 느낌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주의 곁에 있어야겠다. 주의 곁에 있으면 행복하니까 나는 항상 주의 곁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결단과 다짐의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주의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주의 곁이라는 자리를 얻어내고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 곁에 오셔야만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 옆에, 내 곁에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찬송가를 불러야 하는 것이죠. 이따가 함께 부르실 텐데 그 은혜의 감격을 충만하게 느끼시면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치고 고난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친히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한 자 곁에 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바울 곁에 서신 마지막 이유인데요, 마지막 이유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명.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고자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바울은 괜찮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건이 생기고 연달아 시험이 들이닥쳤죠.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는커녕 언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겠구나. 여기가 나의 종착역인가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곁에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예루살렘은 바울의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거장일 뿐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새로운 행선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라는 이 메시지를 받고 아마 바울의 마음이 쿵쾅거렸을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구나. 나는 로마까지 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 그의 곁에 친히 다가가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만 해서 꼭 낙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비전이 분명하면 낙심할 겨를이 없어요. 비전을 위해 오히려 더 큰 힘을 내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겨내고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비전에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낙심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비전에 마침표를 찍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로마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도 다가오시면 우리도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비전은 우리 삶에 잃어버린 활기를 되찾게 하고 우리 눈에 초점을 분명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을 갖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곁에 다가오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비전을 얻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라도 익산의 대장교회에는 순교자 박병욱 전사님께서 계셨습니다. 이 박병욱 전사님께서는 목회자의 꿈을 안고 서울 조선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신학교에 계시던 전사님은 고향 익산으로 급하게 피신을 떠나죠. 그렇지만 결국 공산당원들에게 체포되어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 아들 박병욱 전사님께서 끌려가실 때에 그의 아버지 박상래 장로님께서 끝까지 그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아들 곁에 서기 위함이었죠. 한 발자국이라도 아들에게 더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하셨겠습니까? 아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힘을 내라 하시면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원들에게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관계인들이 박상래 장로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산군 보위부에서 신문할 때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 풀어주겠다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박상래 장로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끝까지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공산당원들이 박병호 전사님을 끌고 갔고 마지막으로 전사님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내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어야 영생합니다. 전사님께서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총탄이 발사되었고 전사님께서는 주여 우리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순교하셨습니다. 박병욱 전사님께서 이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곁에 다가오며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죠. 또한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는 그의 곁을 지킬 수 없을 때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전사님 곁에 다가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순교의 사명도 주셨을 것입니다. 박병욱 전사님께서는 그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기꺼이 그 자리에 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곁에서 힘 주시면 순교의 자리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순교의 자리는 못 간다 하더라도 삶에서 순간순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때,
이해해야 할 때, 넘어가야 할 때, 못 본 척 해야 할 때, 참아야 할 때,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꺾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부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직 순교자적인 삶을 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순교자적인 삶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정욕과 탐심을 이겨내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과 형편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통해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절망을 극복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영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